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들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사실 저도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이 말이 이만큼 나왔다가도 이렇게 좀 들어가곤 합니다. 세상이 참 힘들게 돌아가고 어렵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되심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그 희망의 기별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저희 교회 리모델링을 열심히 도와주셨던 저희 장인 어르신이 어머님을 여의게 되셨습니다. 몸이 계속 안 좋으셨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고요. 그 목요일 날 저희가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던 중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했을 때 안식일 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부고를 하루 미루자라고 결정을 짓고 이제 금요일 날에 부고를 내고 이렇게 3일장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있는 중이십니다. 제가 일을 하는 내내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을 여의신 상태에서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니까 나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꿋꿋하게 해나가시는데 굉장히 저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이것저것 좀 더 정리하고 나서 이제 장인 어르신과 또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정 목사는 교회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장례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교회 일이 우선이라고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다 이해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 일까지 다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안식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 뒤에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큰 상심을 당한 사람을 앞으로 두고 있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들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서영인 집사님 오라버님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내려가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희망의 기별로 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희망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에 대하여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위로와 희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좀 읽어보고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속으로 엉뚱한 꿈을 꾸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모든 것 다 버리고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당한 상황은 정말 사면초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예수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예수의 시대다라는 이야기의 목소리가 당국자들한테 들려가게 되면 자기도 똑같이 철커덩 해가지고 잡혀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과거의 이야기들이 재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길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셨던 그 순간도 어쩌면은 머릿속에 왱왱거리면서 예수님 왜 그 길로 가셔야 됐을까? 우리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과 계산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재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담으신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장인어르신께서 어머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마지막을 보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시는 과정들을 겪으실 때 하나님께서 빨리 잠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 잠이 위로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희망이요 소망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들 고통을 당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뭐가 다 소용이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괴롭히고 옥매이던 모든 어려운 사정들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있으며 고통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며 혹 우리가 좌절해 있었다면 그 좌절의 구렁텅이 깊숙한 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시름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만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다시 또 확신이 되고 구원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좀 더 깊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 13절은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4장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고 있었으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들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었던 제1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이 일의 결말에 무슨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 곁에 있어서 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한 것 중에 예수님을 따랐으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겠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일이 너무 안 됐다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오면서 한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불신의 이야기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날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2명을 갔다 온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그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이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불신했어요. 못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행복의 순간과 기쁨의 순간으로 가득 차도 모자랄 텐데 우리는 계속 씨름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조차도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 힘들면 종종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다 주셨는데 말이죠. 저조차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한테 믿음 가지세요 라고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막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볼 때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답을 가지고 계셔요. 제가 이번에도 저희가 결국 결정하면 될 한 가지 문제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풀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하나님은 또 일하시겠죠.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인덕션을 저희가 깔아야 되기 위해서 그 인덕션을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인덕션을 갖다 놓으려고 기사가 오셔서 보더니 여기 못 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삼상선이 아니래요. 제가 분명히 전기증설업자에게 삼상선이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인덕션부터 시작해서 식기세척기까지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삼상선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삼상선도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도 잘 모르는 말로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선이 안 들어가도 되냐고. 근데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인덕션이랑 식기세척기를 쓰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그분이랑 저랑 이야기가 이렇게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삼성선이 아니라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장 인덕션을 두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니 이제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인덕션에서 저희한테 이런 전력이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그 전력에 해당하는 것을 구비해 놓고 주문하세요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딱 받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합이 또 해줄까?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고민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력량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며 삼상선 어떻게 넣고 등등등. 지금 당장 심사를 넣어놨는데 이건 또 다 뒤집어지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되나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되게 쉽게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거기 조합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둘이서 꿍짝꿍짝 이야기를 하더니요 저 모르는 데서 공사 다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공사 견적 내가지고 다 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가 들든 관계없으니까 25W든 30kW든 증설되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공사 증설 비용이. 그런데 그런 거 다 오케이 할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또 고민하고 있어요. 증설을 해주면 또 그거 나름대로 고민인 거예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기본료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또 정신없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요. 저희는 늘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합니다. 저희들의 실태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우리 함께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이와 같이 슬퍼하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천사를 보았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는 보고까지도 들었습니다. 다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희망도 없고 믿음도 없이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열심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12명의 제자의 이름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매우 열렬한 사람들이었다고 영감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십자가의 그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늘이에요. 우리는 그 그늘에서 참 쉼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늘에서 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그늘에서 고통을 묵상하고 이건 내 고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실까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제가 그 아까 전에 문제들로 막 고민하고 뭐 산적해 있는 재개발 이거 뭐 리모델링 이야기들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척척척척척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카메라 문제로 막 고민을 했을 때 정말 신기하게 아주 저렴한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좋은 카메라인데.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 문제를 가지고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또 이번엔 음향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또 좋은 음향이 있는 또 그것까지 연결해서 주시더라고요. 참 매번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걸 보면서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맨날 걱정할까? 왜 맨날 씨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늘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문제 또한 해결되리라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 그런 거 못하시면요, 이 안식일만큼이라도 주님 그늘 아래서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의 그늘에 함께 하셨던 주님, 여기 씨름하고 있었던 이 2명의 제자 곁을 걸으십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요, 굳이 이 제자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걸으시는 데는 왜 그러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지금 막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 제자들 앞에도 나타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들어간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는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마리아가 못 만졌을 때는 못 만졌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만나고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엠마오 사건을 보게 될 때 마지막에 떡을 떼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주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계신 거예요. 육신으로서. 근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하루를 다 와서 이제 뉘엿뉘엿 해가 져서 이제 쉴 곳을 찾아야 될 시간까지 이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왜 그렇게 걸으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위로해 주고 싶으셔서 그 걸음을 함께 하셨어요. 이 2명의 열심을 주님께서 잘 아셨고, 지금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마리아가 가서 증거하고 그 나머지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도 실망하여 좌절하여 떠나가고 있는 이 2명을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 안에 힘있게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주님은 같이 걷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은 여전히 보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영감의 말씀을 보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따라잡으신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에 뒤에 온 것을 보고서 좀 반가워하고 서로 통성명도 하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mir하면서 그들은 몹시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그 행인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제대로. 그냥 실망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자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두운 면을 쳐다보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눈이 가려진 채로 주님이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못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신하시고 우리 곁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기적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위대한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이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면서까지 뭔 얘기를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발걸음을 멈출 정도로 어떻게 그 얘기를 모르냐는 이야기를 하며 그 주제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라는 이야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십자가라는 키워드는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거와 짝으로 말씀하신 게 있었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뭘 놓치고 있었냐면은 부활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더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며 실제로 그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야기를 보고 그대로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예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교황이 말하고 있는 일들이나 그 일들이 마지막 때로 어떻게 흘러가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가 아니라 이거 무서워. 어떡하지? 조만간에 큰일 터지는 거 아니야?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에 나머지 하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늘에 처박혀 있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서 그들이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예언처럼 부활도 성취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었음을 주님은 친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 스스로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떤지 나열하도록. 그래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나열해 보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로 힘듭니다 하면서 쫙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 사람,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메시아라고 바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야기에 대해서 사흘째라는 이야기까지 다 꺼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 사흘째가 되던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 약속들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견하신 대로 길들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거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들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들도 기억했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걸 바랬다라는 키워드로 두고 싶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바랬습니다. 믿었던 게 아니라 바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냥 소망했던 거예요. 믿지 않고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 마음에 두지 않고 단순히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냥 소망하면서 사시는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뭐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일종의 약간 기복신앙을 섞여가면서 자신의 바람대로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앙들이 소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릇된 신앙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그 잘못된 신앙들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정리하죠?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바란 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디랑 일맥상통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때 그들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모든 여자들을 취했어요. 자기 눈에 오른다고 자기 눈에 바라는 대로 그대로 행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돼서 노홍수가 일어났어요. 사사기의 혼도는 결과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바라는 대로 그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흔들림 없게 될 텐데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 그 바람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로 가셨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문제가 되니까요.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걸어야 하지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애가 말했던 이야기들과 같음을 보았고 그들의 증언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 보였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보지는 만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에 어디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찬양해야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렇죠? 우리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그 위대한 사실 지금도 바로 곁에서 그들 눈이 스스로 가려서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한 상황인 건데 예수님은 곁에 계시지만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눈이 좀 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눈 띄우셨을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절망에 빠졌을 때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지쳐서 쓰러지지만 난 피곤하니까 오늘은 말씀 패스, 예배 패스 아니라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질 때 다윗이 가졌던 정신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삶을 사시면서 가장 힘든 순간에 항상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약속으로 화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려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들을 총평하십니다. 그들은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아우, 나는 뭐 태어나기를 무식하게 태어나서 안 돼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일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미련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 번 더 반복하셨는데,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그 머리가 똑똑한 사람, 머리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저는 말 그대로 말을 들어도 들어먹지를 않는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라고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아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 그렇게 총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뭐예요? 결국 성경을 풀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쫙 가지고서 희망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지쳤을 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펴는 겁니다. 일단 내가 정말 안 들어와도 일단 말씀을 보고 읽고 나누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요, 혼자서 하면은요 잘 안 돼요. 그게 혼자서 하면은요 자기의 편협한 생각에 갇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최소 2명, 할 수 있으면 3명 이상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3자가 줘야 깨달음이에요. 내가 깨닫는 것보다 더 되게 중요한 게 3자가 주는 깨달음을 주는 경험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자기의 경험으로 승화되어서 자기의 깨달음으로 확 승화되면 그게 제대로 된 깨달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깨달음이라는 키워드가 어디서 오냐면은 남한테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그래서 그걸 풀어주셨고,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주게 되었을 때 글로벌한 제자와 나머지 한 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으면서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비로소 확신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 확신으로 돌아가는 제 첫 번째 관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집에 가셔서도 잠들기 전에 조용히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저한테 오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조용히 말씀을 펼쳐보시고 그 안에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위로로 또 힘으로 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눔을 이끌어 내셨지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자, 섬김은 그 섬김의 대상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저희 교회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 중에 제 개인적인 소일거리를 같이 진행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던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어항을 두고 어항을 키웠는데 물고기를 키우고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했던 물고기 기능을 진행했었죠. 근데 그걸 진행하다가 이제는 새 아파트에 가면 그걸 놓을 곳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면 지혜로울까 하다가 만인들이 요즘에 즐겨 한다는 당근마켓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바로 어저께 밤에 그게 팔려나갔습니다. 네, 팔려나갔어요. 예.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아주 작은 금액을 올려놨고 아무도 말 안 하길래 한 번 더 낮췄더니 좀 이따가 또 연락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딱 파는 과정 속에 이분이 여기 제가 약속을 잡는데 광명 7동도 괜찮다고 하고요. 여기 이지맘 산부인과 앞을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둘 다 괜찮대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밤에 약속을 잡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어항을 넘겨드리는데 이분이 들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전 당연히 차를 끌고 왔겠거니 생각했는데 여성분 혼자서 그냥 오신 거였어요. 근데 저희 어항이 육자 어항이에요. 60cm예요, 폭이. 그러니까 키도 작으신 분이었는데 그 혼자서 이렇게 안으려면 앉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해가지고 제가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제 그분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이랑 이제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일하시는 곳이 광명 7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식당을 하신대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7동이니까 저희 근처에서 같이 또 이렇게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시는 길에 저희 아파트를 지나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날까 저기서 만날까 하면서 이렇게 연락하고 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도 인연을 조금 느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가지고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 해서 데리고 가는데 여기라고 하면서 쫓아서 가보니까 저희가 이전하는 교회 바로 뒤에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 이전하는 교회 바로 뒤는 아니지만 조금 건너서 그 무슨 사절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바로 앞에 사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사가는 교회 바로 뒤편에 살고 계시는 분이 저희 당근마켓 거래자였던 거예요. 제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어떻게 이렇게 되나. 제가 이걸 드리면서도 참 묘한 기분에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셔다 드리는 길이 참 신기하게 그분이 손가락질하는 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손가락질하는 대로 가니까 저희 교회가 떡하니 나와요. 이렇게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화살표로 여기로 가래요. 그래서 또 열심히 가니까 저쪽이 저희 교회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그 정통회에 있는 건물 저희 가마을센터예요. 저기 12시, 저 토요일에 12시 오시면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다 하나씩 소개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손가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제가 작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저한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한번 그 식당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댁도 한번 만나 뵙게 되고 막 그렇게 좀 인연이 만들어지면서 그분도 우리의 영혼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섬김은 사람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었어요. 못 알아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요, 나 이제 가겠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가겠다고 얘기해서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이 뜨거웠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비로소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을 자신의 집에, 자신이 지금 묵을 곳에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비로소 섬김이라는 키워드가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좀, 우리 있는 곳에 같이 좀 유하십시오. 여기서 같이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삭개오도 그렇고요,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경험해요. 봉사와 섬김이 만들어지게 될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으면요,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봉사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단순히 당근마켓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만났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제 구도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발견했고, 그 끝나고 나서 제가 와가지고 앞으로 집사람이랑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당근마켓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어. 당근마켓은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거든요. 다 우리 구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근마켓에 딱 올려놓고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결국 제 구도자가 되는 거였던 거예요. 야,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모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에서 주님이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늘 하시던 것처럼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섬김이 그들의 깨달음의 키워드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마지막 키워드는 사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끝이 오는 거는요,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사명이 있을 때 비로소 끝이 있는 거예요. 인류 전체의 깨달음이 복음 전파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야라는 깨달음은 복음 전파라는 사명 아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순간 눈에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진짜 안 보이게 됐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깨닫고 섬김으로 깨닫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가장 큰 키워드인 못자국도 그들이 봤거든요. 못자국도 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사명으로 꽉 차게 됩니다. 무슨 사명이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믿지 못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들의 사명으로 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이 뜨거웠던 이야기를 들고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음식 먹을 자리였어요. 그렇죠? 쉬는 자리였어요. 하루 동안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고 해서 집을 자리를 잡은 거였거든요. 쉬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간 이야기를 보면은요,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 중에, 재촉하는 중에 길이 평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고지잖아요.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가는 길에 미끄러운 바위에서 굴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가파른 곳은 기어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저는 이 열정이 사명감 때문에 불타올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사람 곁을 누가 지키시냐면 우리 하나님 지키십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제가 그동안 읽으면서는 몰랐어요. 읽으면서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굴르고 넘어지고 막 올라가고 예수님 살아나셨어 막 신나가지고 뛰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쫓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가가지고 막 샬롬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샬롬하고 나타나셨던 거예요. 뒤따라서.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계실 때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면서 우리 곁에 가장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 곁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생각을 하며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에 대해서 자꾸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함께한 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시몬한테도 보이셨다는 얘기, 예수님 베드로한테도 보이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떡을 떼시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혹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말씀 쫓아서 나눔으로, 주님 말씀 따라서 사명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